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물으면 대부분 답이 똑같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별게 있나?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즉 매일매일 삶에 변화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기에 헤아려서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늘 그게 그거죠. 좀 별나게 사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지나내나 다 똑같습니다. 이 땅에 무슨 별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조금은 변화를 기대하죠.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이 없을까? 좀 재미난 일이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단조롭기 때문에 일상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 같습니다. 안 믿는 자나 우리나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여도 분명히 삶의 의미가 다르겠지요.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사는 것과 내가 왜 살지? 라고 물음표 던지면서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과 저들과의 다른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에 불신자도 할 말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에 딱히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 뭔가 구분될 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저들과 다르게 신앙에 대한 모습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그 빈정되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을 못했다고 해서 저들과 똑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지만은 훗날 주님이 오시면은 왜 너와 내가 다른가? 그때 분명히 그 모습으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별 의미 없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자칭 신앙인이란 내가 저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것 없다 보니까 내 뭐가 다르냐 이 질문에 전전긍긍할 뿐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질문보다 더 치욕스러운 질문은 없겠죠.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이 질문은 정말 내가 부끄러워할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저들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질문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42편을 지은 시인은 이런 일로 수치를 겪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묻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묻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날마다 속이 상해서 눈물로 양식을 삼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 위로의 말씀, 이 말씀에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왜 그 말에 낙심해 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 깊이가 다릅니다. 비록 빈정되는 질문에 뭐라 딱 대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민답게 사는 법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주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제목을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사탄이 말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이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일 복을 거두신다면 욥은 금세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라고 묻자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이 신앙의 최정예 요원 욥은 하나님과 그 내기 게임에 뽑혔고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드립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욥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한 부흥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있고 그의 3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또 아들까지도 바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 지킨 초대 교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을 자기를 포기하고 선교에 목숨 바친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주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저부터 그렇지 못하니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즉 구별된 모습이죠. 내 백성은 저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르게 살아갑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남보다 잘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잘 믿는다. 이 신앙의 비교는 건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더 내가 주일 열심히 한다. 이것은 비교잖아요. 이 비교가 자칫하면 내게 영적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것은 남보다 더 잘 믿는 게 아니고 비교하지 말고 믿되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으로 믿는 것을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며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 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 13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룩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올려달라고 지금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며 거룩한 예배일까요? 바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 즉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드릴 제물은 어떤 것이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을 팔더라도 아무리 좋아도 기스 난다거나 흠이 있으면 상품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에 조금 흠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짐승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3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예물이 황소라면은 흠 없는 수컷으로 성전 앞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원하시는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흠없는 완전 무결한 예물을 바라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에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머리에 부으면서 주의 장례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에게 드릴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예배에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 이유가, 그 판단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드리는 예물로 판단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물로 드린 것에서 황소, 염소, 또 양, 비둘기, 그리고 고운 밀가루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끔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잘 살면은 황소를 드리고 가난하면은 비둘기나 밀가루를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황소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까워서 비둘기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그 예배를 외면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주님께서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드린다고 거드름 피우면서 가진 것에서 일부분 드렸지만은 한 가난한 여인은 돈전 몇 개 드렸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남이 못 보게 몰래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배의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형식과 허식으로 지내게 됐죠. 그래서 예배도 형식으로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형식적 예배는 대부분 더 거창하게 드려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모스 5장에 말씀하죠. 너희가 절기 때마다 여러분의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귀한 예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너희의 그 형식적 예배에 질렸다라고 주님 거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에는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아, 여호와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그 은혜에 기꺼이 보답하며 사는 것이며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막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께서 보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런 모습 살아온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는 우리 자신을 흠없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 온전히 향해 있다면은 드리는 예물에 어찌 흠다리가 있겠으며 믿는 사람답지 않게 세상을 어찌 함부로 막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찌 주의를 함부로 범하고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다면은 이 드리는 한 시간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주께 드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는 내 시간과 내 마음 자세와 온 힘을 다한 정성이 주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한 제물이 불에 태워져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연기를 맡으신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신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흠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 조건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그 짐승에 증가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였지만 지금 우리 드리는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짐승이 나 대신 죽고 그 짐승 몸이 불에 태워질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듯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죠. 구약 제사를 보면은 5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있는데 모두 다 불로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사를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나와 화합하자,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제사에 사용된 짐승은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죽이고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또 부위별로 각을 뜨고 마지막으로 물로 씻는 작업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죽음의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죽은 것을 또 가죽을 벗기고 또 한 번 죽이죠. 또 부위별로 자릅니다. 또 죽입니다. 또 씻습니다. 매 과정이 죽이고 또 죽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이렇게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죽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속이 텅텅 비어 있어야 이 빈 마음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한 곳, 또 추한 곳에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을 비워놔야 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 독차지할 때 그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는 철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노예로 죽이셨고 죄인으로 죽이셨고 철저하게 그를 30년간 죽이셨습니다. 그가 완전히 죽자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은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완벽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죽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른 종교인과는 그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타 종교인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는 차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차별될까? 바로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참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을 정말로 흠없는 산제물로 드리고 있냐 묻는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도 내 몸을 흠없는 산제물로 주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을 무엇보다, 어떤 시간보다 기뻐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은 억지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에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지요. 직장은 일찍 가는데 왜 예배는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는데 출근 오늘 밤 11시입니다. 그런데 예배 빼먹고 아침부터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참 예배자일까, 그런 의심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예배는, 예배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늦지 않을 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나 자신을 흠없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흠없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비록 세상 기준으로는 죄도 짓고 추한 모습이지만은 흠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에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을 흠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웃을 위해서 늘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을 흠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와 내 평소의 삶,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며 선택받은 백성의 사는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지요. 빛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여서 주의를 밝힙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렇게 희생하는 성도가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바로 곳곳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라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훗날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잘 나눠주고 잘 보살피는 충성된 종,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훗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빛된 사람을 눈여겨 찾으실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때 주의 눈에 단번에 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만 위하고 살아가는 이 이기주의 시대에 이 성도들이 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그렇게 나를 희생하며 산다면은 비록 눈에 띄는 세상에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길만큼은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은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일생을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이웃에 대해서는 나를 전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가시는 이름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성도가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송나들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